생명의 반석 되시며 우리 삶의 구원자이시고 우리 모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분 앞에 우리가 함께 거하며 나아가며 함께 찬양하기 소망합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더 얻어가리. 힘을 더 얻어가리. 들으소서,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선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자비가 넘치시는 그분 앞에 우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더 얻어가리. 들으소서,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이 땅 축복하소서. 들으소서,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어제도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는 주님, 우리 모든 존귀와 영광과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한 번 더 고백합니다.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For you are holy.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선하신 하나님, 영광받게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자비를 베푸시며 내일을 인도하신 하나님, 영광과 찬양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정말 잘 집중해 주면 좋겠어요. 그리고 5월 17일 다음 주 주일날 예배를 좀 조심스럽게 여는 거를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용인에서 또 코로나 확진자가 막 클럽을 돌아다니고 그런 일 때문에 더 조심스러워진 것 같아요. 정말 많이 보고 싶어요. 그리고 정말 같이 예배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직 조심스러운 이 시기를 여러분들 더 건강하게, 그리고 또 규칙을 잘 지키면서 이 시간을 우리가 잘 보내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어버이 주일, 부모님들을 위한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부모님과 관계하며 또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말씀인데요. 네 군데입니다. 네 곳인데 여러분들 천천히 목사님하고 함께 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마지막 날에 많은 고난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때에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과 돈만 사랑하며 뽐내고 교만하며 다른 사람들을 헐뜯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려고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18절입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레위기 19장 3절입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잠언 23장 25절입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리고 마지막 한 군데 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옳게 행하는 일입니다. 십계명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약속이 보장된 첫 계명입니다. 그것은 내가 하는 일이 다 잘되고 이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는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 나누고 싶은데, 여러분 어버이날 카네이션 달아드렸나요? 선물도 하고 편지도 써드리고 감사하다, 그동안 고생하셨다,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생일과 부모님의 생일과는 좀 다른 의미의 날이죠, 어버이날. 여러분 어버이날에 이 카네이션을 달아준 유래가 어디에서 시작됐냐면 처음에 미국에서 시작됐대요. 1910년도쯤에 미국의 한 여성이 세상을 떠난 자기 어머니를 추모하기 위해서 흰색 카네이션 꽃을 그 주변 지인들에게 나눠줬대요. 그래서 이때부터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상징하는 꽃이 카네이션이라고 이제 전해진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온 게 1956년도인데 그때는 이제 어머니의 날이었대요. 어머니의 날이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살아계신 분한테는 빨간색, 돌아가신 분에게는 흰색 카네이션을 전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카네이션에 이 담겨있는 의미, 감사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의 의미를 담아서 이 붉은색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부모님과의 관계 어떠세요? 건강한 관계를 잘 유지하고 계세요? 뭔가 힘들 때 부모님에게 힘들다고 짜증내는 게 아니라 도와달라고 잘 이야기하세요? 아니면 부모님이 힘들어 보일 때 힘내라고 격려해 드리세요? 아니면 여러분들 부모님에게 사랑하다, 감사하다, 고맙다, 또 미안하다, 죄송하다라는 이런 표현들을 잘 하고 계세요? 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잘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 또 반대로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 체면 문화, 유교 문화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강하다 보니까 뭔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들이 오히려 나쁜 거다라는 인식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은 좀 많이 좋아지고 오히려
좋은 표현을 하는 것들을 권장하기도 하지만 사실 이게 이제 우리 부모님 세대는 옛날 사람이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게 어려운 분들이에요.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 가족들, 우리 가정이 뭔가 그런 감정 표현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부모님끼리도 그렇고. 근데 그런 삶 가운데서 그런 하나님이 이렇든 저렇든 여기에서 전제는 부모님이 나에게 온전히 잘해주지 못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는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나쁜 부모님일지라도 하나님은 일관되게 우리에게 구약부터 신약 성경까지 또 예수님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한 맥락으로 말씀하세요. 어떻게 부모님을 대해야 되는지, 부모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든지가 전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하세요.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그리고 공경의 의미가 뭐냐면 공손히 섬긴다라는 뜻이에요. 존경심을 가지고 예의를 갖추고 남을 높이고 자기를 낮추는 자세를 말합니다. 부모님을 그렇게 공경하는 것이에요. 부모님, 근데 이게 성경에서는 공경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이 쉽게 되냐면 순종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 신명기, 레위기, 잠언, 에베소서 이 5군데의 말씀에 동일하게 반복되는 표현이 뭐냐면 공경과 순종이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다시 읽어볼까요? 마지막 날에 많은 고난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때 사람들이 자기 자신과 돈만 사랑하며 뽐내고 교만하며 다른 사람들을 헐뜯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려고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 그러니까 점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이 가까워 갈수록 무슨 증상이 나타나냐? 자기 자신과 돈을 사랑해요. 뽐내고 교만해요. 다른 사람을 헐뜯고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이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는지 돌아보셔야 돼요. 특별히 내가 하나님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그리고 부모님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여러분 돌아보셔야 돼요. 이런 문제들이 있다면 이건 총체적인 난국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반대로 이야기를 하죠. 왜 나를 사랑하는 게 문제냐? 돈을 사랑하는 게 문제냐? 근데 왜 이런 것들이 문제일까? 자기를 사랑하는 거? 여러분, 나만 살아남으면 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서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혈육인 부모가 어려움에 처해도 지나가는 사람이 어려움에 처해도 아무 상관없다.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 나만 잘 되면 끝나는 이 시대, 나의 즐거움을 위해 남을 괴롭혀도 넘어가는 시대, 이런 게 문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상황과 형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부모님을 공경하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비방하고 헐뜯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이 아니라 부모님을 사랑하며 이런 것들을 잘 지켜가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10계명 기억나요?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6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과의 관계, 중간에 있었던 5계명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거. 여러분 그 5계명이 중간에 있는 이유가 뭐라고 했죠, 목사님이? 이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것이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목사님이 얘기한 적 있죠. 기억나죠? 여러분 자 말씀을 찾아봅시다. 우리가 신명기 21장 18절인데 아까 읽었어요. 다시 읽어볼게요.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러니까 부모님 말도 안 듣고 사람들 말도 안 듣고 이런 사람들한테 징계해도 혼내도 부모를 거역하고 순종하지 않는데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 여러분 21장 21절을 보잖아요. 뭐라고 나오냐면요. 이렇게 나와요.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가만두지 말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그리고 또 보세요. 우리 아까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
그 악한 사람들의 인생의 말미가 어떻게 되냐. 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지식은 많아요. 돈 버는 방법도 알아요. 사람을 꼬시는 방법도 알아요. 사기치는 방법도 알아요. 자기가 성공하는 방법도 알아요. 다 아는데 진리에 이르는 지식은 뭐 없어요. 진리가 뭐냐면 복음, 곧 하나님에 대한 지식, 나는 죄인이고 내가 구원받아야 대상이며 내가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살아야 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지옥을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왜 부모님을 공경하고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왜 부모님을 기쁘게 해야 될까요? 레위기 19장 3절이에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잠언 23장 25절 우리 읽었지만 또 읽어볼게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왜 하나님은 부모님을 경외하고 기쁘게 하라고 하실까요? 왜 부모님께 순종하라고 할까요? 부모님은 우리한테 잘해주는 게 없는데 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이 사실을 모를까요? 부모님 이혼할 수도 있어요. 부모님 나를 폭력적으로 대할 수도 있어요. 막 여러 가지 말도 못하는,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상황이 부모님으로 인해서 일어날 수도 있어요. 우리의 삶에. 근데 왜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할까요? 왜 부모님께 순종해야 될까요? 그건 바로 우리 자신 때문이에요. 자,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다시 읽어볼게요.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순종하라고 하시죠. 이것이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옳게 행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래요. 십계명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약속이 보장된 첫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면 약속이 보장이 된다. 약속이 지켜진대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면 따라오는 게 있대요. 그게 뭐냐? 내가 하는 일이 다 잘 되고 이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그 세상이 주는 복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물질도 포함이 되고 건강도 포함이 되고 또 돈이 없는 것도 포함이 되고 건강하지 않는 것도 포함이 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자,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 몸이 건강한데 자꾸 나쁜 곳으로 가요. 뭐 마약을 한다든지, 뭐 술을 너무 많이 마신다든지, 뭐 도박에 중독이 된다든지. 그래서 그것들로 인해서 내 인생과 내 영혼이 피폐해진다면 차라리 건강하지 않아서 그것들을 못하는 게 오히려 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너무 극단적인 예일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돈이 많고 돈이 적고 건강을 잃고 건강을 얻고 이런 것들은 세상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들이 때에 따라 공급이 되는데 그 약속이, 그러니까 복이 우리에게 오려면 지켜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뭘 지켜야 된다?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셨어요. 육신의 이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사랑과 인자와 자비와 은혜와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성품들을 부모님을 통해 배울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이 시대가 건강하게 이것들이 가정에서 공급이 되지 않을 때가 많죠. 부모님이 이혼을 하기도 하고 부부싸움을 하기도 하고 폭력적이기도 하고 뭔가 도박에 중독이 돼 있기도 하고 여러분들을 계속 공부만 하라고 막 힘들게 할 수도 있고, 근데 부모님으로 인해서 그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와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부모님이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우리 애는 이렇게 안 살았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공부를 계속 하라고 하는 걸 수도 있고,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그 다양한 이유 속에서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내 부모가 어떻든지 간에 나와 있지 않아요. 부모가 잘해주면 너는 부모를 공경해라. 부모가 만약에 잘해주지 않으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가 아니에요. 무조건 부모를 공경하라고요. 왜? 부모가 어떻든 간에 우리의 공경하는 그 태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에 실현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경하고 순종하기 시작하면 부모님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게 돼요. 목사님도 사춘기 시절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시절에 아버지와의 관계가 정말 안 좋았어요. 엄마의 관계도 정말 안 좋았지만 아버지의 관계가 너무 안 좋았어요. 왜 아빠는 항상 나한테 화를 내고 짜증을 낼까? 왜 아빠는 항상 저렇게 나를 힘들게 할까? 근데 어느 순간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왜 아빠가 저렇게 화를 낼까? 라고 그냥 반응하는 게 아니라 진지하게 고민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의 아버지는
이제 돌아가신 지 10년이 정도 됐지만 목발을 짚어야 돼 걸을 수 있는 장애가 있는 분이셨어요. 그 장애가 있는 분이 목사님하고 동생하고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데 장애가 있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이 되고 월급이 겨우 고작 70만 원, 60만 원 되는 일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책상에 앉아서 뭔가 이렇게 서류 일을 하고 그런 거를 겨우 하면서 우리를 먹여 살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내가 깨닫고 나니까 그러면 내가 아빠를 더 힘들게 해야겠다. 그런 사람이 있을까? 아니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빠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래서 그때부터 목사님의 태도가 바뀌고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아버지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지켜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 간절한 마음과 그 사랑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목사님이 아버지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하면 도와드릴 수 있을지 고민해서 청소를 하기도 하고 집에 설거지를 해놓기도 하고 빨래를 하기도 하고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아버지를 데리러 나가기도 하고 우산도 씌워드리고 미끄러우면 넘어지시니까 잡아주러 가기도 하고 지금도 참 많이 생각이 나요. 돌아가신 아버지가. 근데 그때 그 공경함과 순종함과 사랑함으로 아버지를 대하자 목사님의 아버지도 변했어요. 미안하다고 먼저 말하기도 하고 사랑한다고 문자도 보내주기도 하고 아버지 때문에 못난 아버지 만나서 너희가 고생이 많다라는 이야기도 해주시고 지금도 목사님의 기억에는 그래도 아버지와의 그 회복된 관계 하나님이 그 회복된 관계를 은혜를 주셔서 회복이 되고 그랬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 생각해보면 너무 좋았던 시간들과 추억들이 많아요. 물론 물질적으로 힘들었지만 그 시간이 목사님의 인생에는 복된 시간이었어요. 하나님 주신 복된 시간이었어요. 공경을 하니까 그 시간이 나에게는 물질적으로는 세상적으로 힘들지만 나에게는 복된 시간으로 돌아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가 참 어려워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더 어려워졌어요. 부모님들은 더 어려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아마 보내시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부모가 돼보지 않은 이상은 그 시간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부모님이 우리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때로는 부모님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왜 부모님이 그러시는지를 진심으로 고민해 보면 그 부모님의 삶이 조금은 보일 거예요. 그 조금 보이는 걸 가지고 기도해 드리세요. 그리고 진심으로 공경하고 사랑해 드리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고 그 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더 섬기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이웃을 섬기며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지금은 비록 답답하고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아니요. 여러분 이 시간은 잠깐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완성하시고자 하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그 시작의 열쇠가 어디냐? 첫 번째 우리의 몫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부모님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공경하고 순종하여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복 주시기에 합당한 사람,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그리고 부모님을 더욱 사랑하고 가정 안에서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내 영혼 지치고 더 이상 견뎌내 힘조차 없어도 그러나 내 맘은 주실래 합니다. 주님만 내 삶의 주인 되시니 나 기다립니다. 내 영혼 지치고
이상 견뎌내 힘조차 없어도 그러나 내 맘은 주 신뢰합니다. 주님만 내 삶의 주인 되시니 주를 기다려 내 영 잠잠히 의심의 파도 덮쳐와도 흔들리지 않고 서서 주만 바라보리라. 주를 기다려 폭풍 속에도 주 음성 내게 돌아도 주 날 인도하시리니 주만 의지합니다. 선하시며 인자와 자비가 넘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우리가 함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 기다립니다. 내 영혼 지치고 더 이상 견뎌낼 힘조차 없어도 그러나 내 맘은 주 신뢰합니다. 주님만 내 삶의 주인 되신 주를 기다려 내 영 잠잠히 의심의 파도 덮쳐와도 흔들리지 않고 서서 주만 바라보리라. 주를 기다려 폭풍 속에도 주 음성 내게 멀어도 주 날 인도하시리니 주만 의지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를 기다려 내 영 잠잠히 의심의 파도 덮쳐와도 흔들리지 않고 서서 주만 바라보리라. 주를 기다려 폭풍 속에도 주 음성 내게 멀어도 주 날 인도하시리니 주만 의지합니다. 우리의 만서 반석 되신 주님,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 되신 주님,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더 간절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주를 기다려 내 영 잠잠히 의심의 파도 덮쳐와도 흔들리지 않고 서서 주만 바라보 주를 기다려 폭풍 속에도 주 음성 내게 멀어도 주 날 인도하시리니 주만 의지합니다. 더 간절한 고백합니다. 주를 기다려 내 영 잠잠히 의심의 파도 덮쳐와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보 주님
주시옵소서. 성에게 걸어도 주만 인도하시니 주만 의지합니다.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가족들, 형제와 자매와 이웃을 더욱 사랑하며 더 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껴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매일의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형제 자매들과 특별히 부모님들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가정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가정으로 살아갑니다. 주님, 그 안에서 서로를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서로를 더욱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더 큰 마음,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더 큰 사랑을 아까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매일의 삶에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함께 동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주님, 우리 모두를 붙드시고 우리 모두를 선한 삶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또 세상에서 실망하고 난방치하게 하며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더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인생이 아버지의 그 사랑 안에 가게 하여 주시고 폭풍 속에서도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를 기다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의 손에 들고 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만세 만상 안에 우리가 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2000년 전 이 땅에 십자가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확장시켜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사랑하는 부모님을 통해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형제와 자매와 교회 공동체를 통해 또 그 사랑을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부모님으로 인해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통해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공급받아 부모님을 더욱 사랑하고 형제와 이웃과 교회 공동체와 또 우리 친구들과 우리 속한 모든 곳에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인테그랄 청소부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덕을 세우며 본이 되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라인 등교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과 형편 속에 수능이 미뤄지고 하나님 한 치 앞도 내어다볼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주님, 폭풍 속에서도 주를 기다리며 주의 음성을 청정하며 듣기를 원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주님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